할렐루야.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손이니 죽은 사람을 위해 너희 몸을 상하게 하거나 눈썹 사이 이마를 밀지 말라.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지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택해 그분의 소중한 소유물이 되게 하셨다. 가증스러운 것은 어떤 것이든 먹지 말라. 너희가 먹어도 되는 동물들은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불구스름한 사슴, 산염소, 야생염소, 영양, 사냥 등이다. 굽이 둘로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너희가 먹어도 되지만 되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것 가운데 너희가 먹으면 안 되는 것은 낙타, 토끼, 오솔이다. 그것들은 되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너희에게는 부정하다. 돼지도 부정하니 이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고기를 먹거나 죽은 것을 만지지 말라. 물속에서 사는 모든 생물들 가운데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다 너희가 먹어도 된다.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결한 새는 어떤 것이든 먹어도 된다. 그러나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독수리, 솔개, 검은 솔개, 매, 새매, 그 외의 매 종류, 까마귀 종류, 타조, 헛간 올빼미, 갈매기, 새매 종류, 올빼미, 부엉이, 따오기, 거위, 독수리, 물에 잠기는 까마귀, 황새 종류, 후투티, 박쥐 등이다. 모든 때로 날아다니는 곤충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니 그것들을 먹지 말라. 그러나 정결한 새는 먹어도 된다. 이미 죽은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말라. 너희는 그것을 너희 성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아니면 이방 사람에게 팔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다. 어린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백성의 구별된 삶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은 분명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이 말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룩한 것은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거룩한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에서 빼앗은 것을 다 거두어 광장 한가운데 모아놓고 그 성과 모든 빼앗은 것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로 모두 다 드려라. 그곳은 영원히 폐허로 남아 결코 재건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람들도 다 진멸하거니와 그곳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다 태워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결코 재건되지 않도록 폐허로 만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득한 죄악을 하나님은 홀이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그들은 칼을 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상 숭배 후에 아론을 통한 금송아지 제사 후에 레위의 족속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거룩한 칼을 들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제사장을 낳는 또 예배를 섬기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처럼, 아니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과 동일하게 동화되어 타협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먹는 것도 동일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 코로나와 함께 어떤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많은 고민에 빠지고 많은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한 이 코로나 때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지금의 상황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리고 다음은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먹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 3절 말씀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는 가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가증스러운 것은 어떤 것이든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여기시는 것은 가축 중에서 되새김질을 하고 그리고 굽이 갈라진 것을 정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동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돼지 같은 음식은 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축들에 대한 규정, 그리고 9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에서는 물고기, 물속에 있는 생물들에 대한 규정들을 얘기를 합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정결하니 먹어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는 새 종류, 날아다니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또 부정한지 어떤 것이 정결한지 말씀하는데요. 어떤 규정을 얘기하기보다는 그 새의 종류를 먼저 열거합니다. 부정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 맹금류 같은 것들은 다 부정한 것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외의 것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날기도 하며 뛰어다니는 그런 음식, 그런 새들은 그런 또 곤충들 같은 메뚜기 같은 것들은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식 문제에 있어서도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해서 먹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코슈라는 음식법을 정해서 어떤 것을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됨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본인들만의 또 할랄 푸드라고 정해서 또 이슬람에서 보기에 합당한 그런 음식들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는 것도 우리는 주의해서 먹어야 되는데, 모든 기준은 우리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먹는 것도 먹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몹시 배고팠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큰 보자기에 이제 온갖 짐승들이 담겨져 있고 그 중에 기어다니는 그런 동물들도 같이 다 포함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 부정한 것들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고 이방인인 고넬료를 이제 만나러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은 속되다라고 얘기하시고 어떤 것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 먹을 때
그 음식이 우리에게 합당하고 합당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먹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처럼 그렇게 먹고 마셔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지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택해 그분의 소중한 소유물이 되게 하셨다. 왜 우리가 먹는 것 또한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지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서 그분의 소중한 소유물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냥 하나 골라 잡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작정하셔서 우리를 불러 세워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존귀히 보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주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면 참 좋은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왕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또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에 빠져 이방 민족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서 멸망을 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간절히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돌아오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 회복되는 데는 7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마음들, 이방 민족, 세상에 뺏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가 다시 돌아오길 원하는 말씀. 우리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길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는 버림받은 땅이라 부르지 않고 그들을 헵시바라 부르고 뷸라라 부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인이고 내가
결혼한 여인, 결혼한 아내라고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며칠 전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기업이 오직 하나님의 기업이시라고 말씀하시고, 레위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레위인들을 무시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어떤 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과 함께 가난한 자들, 종된 자들과 함께 그들을 섬길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이었듯이 그 하나님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바로 그 소중한 소유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먹는 것이, 또 우리의 환경이 채워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닌 세상 문화 가운데, 그 길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다, 가장 좋아하는 여인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솔로몬은 아가서를 통해서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 말씀합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나와 함께 거룩한 신부가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재난이 오게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이 아닌 불결한 것, 더러운 것, 죄악된 것을 쫓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이 재난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라. 구별되게 살아가라.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손이니 죽은 사람을 위해 너희 몸을 상하게 하거나 눈썹 사이 이마를 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그들의 풍습을, 가나안 땅의 풍습을 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아닌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오직 살아있는 자들은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백성들, 생명을 소유한 자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갑니다. 주의 말씀 따라, 주의 율법을 따라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한 주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의 한 자락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의 풍습을 좇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좇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거룩하게 살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레위인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업이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여기십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다시 되찾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